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3절로 56절과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로 56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해서 우리 같이 읽으시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도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이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이 복음서를 중심으로 한 그 말씀들을 보고 있고, 서론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복음서에 대한, 사복음서에 대한 이해를 돋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요한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단적으로 살필 수 있는 매우 좋은 부분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하나님은 은혜가 깊으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으시다. 예수님의 핵심되는 세 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세베대의 또 살로메의 아들이며 야고보의 형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부였고 시몬 베드로의 동업자로 갈릴리 바다를 주 무대로 해서 그곳에서 어부로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족과 직업을 거의 내려놓은 채, 버린 채 예수님을 쫓았던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특별한 어떤 학문이 없었지만 판단이 매우 빨랐고 마음이 좋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야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이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 멸망시킬 것을 예수님께 요청했던, 매우 성격이 급하고 강했던,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면 되게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베드로와는 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매우 다혈질적이고 과격하고 급했던 인물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를 보아느게라고, 우리의 아들이다, 불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불릴 정도로, 그런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들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는 나중에 요한복음과 그리고 또 요한 1서, 2서, 3서 이 성경을 기록했고, 나중에는 반모섬에서 요한 계시록을 쓰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 중에 바울 다음으로 성경을 많이 남긴 그런 인물로 알려진 부분입니다. 훗날 그는 사랑의 사도다, 보아느게라는 별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받게 되고, 요한 1서를 중심으로 그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가 마지막까지 사랑의 사도로 복음도 전하고 성도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신 이 요한은 반모섬에서 나와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밤모섬에서 나와서 에베소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모두 다 순교한 것에 반해서 이 요한은 그렇게 순교하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9장 53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다. 이제 십자가의 길로 들어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사도들은 모두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순교의 삶을 사신 것이죠. 예수님과 사도들과 교회를 향한 거짓 뉴스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도 거짓 증인들이 등장하고 혐의 없는데 혐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군중들이 백성들이 동요할까봐 한밤중 새벽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속전속결로 전혀 변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건을 만들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저들이 설계를 한 것이죠. 그때 등장한 결정적인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끼얹은 것은 거짓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잡히시고, 또 사도들도 그러하죠. 또 교회도 거짓 뉴스와 음해로 끊이지 않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 세계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에도 진리를 갖고 나아가는 교회마다, 또 복음을 온전히 얘기하는 교회마다, 또 많은 성도들마다 큰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권력자들의 이 나사렛 당을 해체하라. 유대교 이단이라 불렸던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 그룹 해체시키기 위해서 지도자를 감금하는 돈 없는 그런 짓을 했었습니다. 그 일에 아주 주동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인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도들 외에 전 세계로 예루살렘 성도들은 온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저들은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흩어져서 수백, 수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의중을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이제 복음 전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고. 저들에게 불을 내려 멸했으면 좋겠다는 자신의 어떤 그런 의중을 예수님께 묻는 형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보면서 꾸짖었다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워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 자신을 팔고 죽이는 일에 동조할 것을 이미 아셔서 그가 입을 맞출 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5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더 인상 깊은 것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도 그렇습니다. 저들에게 열렬히 환호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 저들에게 불을 내려서 저들을 싹 태워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사도 요한, 야고보도 그러하고 베드로도 그러하고요. 다른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겠지요. 이들이 가졌던 부분들은 인간적인 혈기였습니다. 인간적인 분노였습니다. 저들이 취한 행동들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는 부분입니다. 억울하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 죄 없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베드로는 칼을 꺼내서, 근데 그 행위는 자칫 예수님을 옹호하는 것으로 인해서 베드로도 잡혀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열정과 그의 옳음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많은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고 아는 바와 세상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또 세상에 갖가지의 많은 것들이 타락하고 여론이 어두워져 가면 갈수록 진리의 빛은 더욱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치 지도자들이 전 세계에 지금도 참 이 전쟁이 곳곳에서 있고 이런 부분이 있죠. 물론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고 평화를 지향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미래를,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보여줬던 그 미래를 요한계시록은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합심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 정치 지도자들과 더불어 경제 지도자들이, 전 세계의 매우 큰 메가 기업들이 함께 그 정치 세력과 야합하고, 그게 마지막으로 합류하는 그룹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정치와 경제 세력에 함께해서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대적인 큰 사건이 일어나는, 그게 3차 세계대전이 됐던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마지막 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서의 종말에 대한 일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측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종말의 때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갖가지 많은 전쟁의 징후들이 있죠.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지금처럼 70년이 넘는 동안 전란이나 이런 전쟁이나 이런 것이 없었던 때가 없다고 합니다. 거의 5년, 10년이 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다 수탈당하고 다 파괴되고 불지르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 약자들은 겁탈당하고 고통에 고통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이 우크라이나 아니면 또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이 전쟁들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거의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났어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는 70년 동안, 6.25 전쟁 이후 70년 동안 평화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정말 우리의 고조선 이후 우리의 역사 속에 유일한 정말 평화의 시기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정학적으로 이런저런 공격을 많이 받던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평안이, 이 평화가 계속되어질 거냐? 그것은 매우 의문스러운 일이죠. 이러한 전쟁이, 이러한 평화가 깨어지는 일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즌이, 이 시기가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는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하는 메시지이죠. 칼을 뽑은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에게는 정말 불을 내릴까요?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봅니다. 분노는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이 불을 내릴까요? 이렇게 했던 이 요한이 요한일서 2장 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요한은 요한 1서 2장 이것을 말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을지 모르겠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된 이들,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는 겁니다.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어둠에 있으면 깜깜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죠. 왜?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해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불을 내릴까요? 이렇게 얘기했던 이 요한의 자기 반성적, 자기 고백적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혈기를 부려서 막 이렇게 하는 그것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게 내가 빛이 아닌 어둠에 거했던 모습이더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더라. 빛 가운데 거하여 어둠이 아닌 빛된 사랑의 삶을 살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그의 일생 동안 그가 갖고 있는 이런 혈기, 그의 또 성격일 수도 있겠죠. 베드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 때로 나서기 좋아하고 사람들 부분에 있어서 따르기보다 자기가 막 모든 걸 주도하기를 원하고 자신의 어떤 뜻대로 뭔가 되지 않을 때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책망하기까지 하죠. 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고 사면 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확 열이 받아서 얘기하죠. 우리가 정말 으쌰으쌰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리더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너무 나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책망했다고 원어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앞선 거죠. 주님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서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참 다 연약한 사람들이라
우리도 베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도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사랑하고 요한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다 이렇게 할 만큼.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지만 진리 안에서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시고 베드로에게는 칼로 흥한 자 결국 칼로 망한다 그렇게 가르침을 줍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와 미움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괴물을 잡으려다가 괴물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올바른 것을 하고 괴물을 잡으려고 뛰어들었는데 괴물을 계속 상대하다 보니까 거짓과 속임수와 이런 것들과 싸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도 괴물이 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같은 방식으로가 아닌 부분이어야 됩니다. 역사 속에 보면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나 이 흑인들의 인권의 부분들이었죠. 그리고 간디 같은 이런 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가장 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비폭력 운동이었습니다. 다른 방식이었어요. 권력자들이 힘으로 우리나라의 3.1 운동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일본과 싸운 게 아니었죠. 그때 3.1 운동.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부분으로 인정받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무력해 보였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을 총과 칼로 죽이고 아니면은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들은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 가르침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큽니다. 우리도 보아너게와 같을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으로 사랑의 사도로.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를 보고 2서 3서도 봐도 사도 요한이 정말 많이 변하신 걸 봐요. 그래서 사랑의 편지죠. 거의. 그리고 너희들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까지 우리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까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분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마지막에 전하신 메시지는 모두 다 사랑이었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만이 남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다 살고 우리 생이 마감될 때 얼마나 많이 업적을 남겼느냐,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느냐, 뭐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느냐, 얼마나 큰 인류에 아니면 나라에 공헌할 일을 했느냐, 그런 업적 위주가 아니고 얼마나 사랑했느냐. 사랑한 것만이 남는다. 천국에서도 하나님 사랑한 것만 남는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십시다.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할 때에 그
그 복음 전도의 매우 중요한 가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어요.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곳에서 14,000명에게 여러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당신을 그리스도와 교회로 인도한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어떻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한 1, 2%가 특별한 어떤 필요 때문에,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질병으로 인해서 고침받으려고 어떻게 찾다가 교회를 들어오는 경우가 있겠죠. 주님을 만나는, 그게 한 1, 2% 된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유 없이, 특별히 그거 없이 자발적으로 그냥 오는 경우가 한 2, 3% 있다 그래요. 예. 참 은혜죠. 예. 갑자기 막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를 가고 싶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뭐 동네에서 주일 그 여름 성경 한다고 북치고 장구치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 동네. 막 그렇게 하는데 한 번씩 그 지나면서 그 보기만 봤어, 그런 모습을. 근데 왠지 교회에 가고 싶은 이 충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동생 손을 혼자 가기 좀 그시기 하니까 기남이 손을 잡고 제가 가자 이래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그냥 그는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 그리고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한 5%에서 한 6% 된답니다. 5%에서 6%. 그러니까 한 15,000명이 조사를 했는데 5, 6% 정도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가정에 신방하는 것을 통해서 한 1, 2% 정도, 신방하는 것을 통해서 그때 가족들을 만나게 되겠죠.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 식구들이 다른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러는 걸 통해서 이제 교회 주님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게 1, 2%. 주일학교가 생각보다 그래도 한 4, 5% 된다 그래요.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 한 것이 나중에 다시 그렇게 교회를 계속 나오게 된 부분. 그리고 대형 전도 집회. 대형 전도 집회는 가장 낮은 퍼센트예요. 0.5%. 대형. 그러니까 이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으로 한 2, 3% 정도. 지금 보니까 한 17가지 정도 되는데 거의 1%에서 뭐 0.5% 사이. 많이 그거 많으면 한 6% 되는 부분들이 목사님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뭐 이런 거 있긴 있었는데 주일학교 한 4, 5%. 근데 대부분은 지금 다 이걸 다 합쳐도 한 10몇 %밖에 안 되죠. 10몇 %밖에. 그런데 가장 많은 부분이 뭐냐면 친구, 그리고 친척, 아는 친한 관계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퍼센트가 75%에서 90%라고 합니다. 90%에서 75%의 교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계기가 됐던 그 통로가 바로 이런 친한 친구 관계 속에서, 아니면은 친척 관계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 그런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직장 동료, 친한 친구, 또 친밀한 관계에 있는 뭐 친척들, 뭐 친척도 보면은 뭐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려운 친척들은 어려울 거고, 이제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안에,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뭐 그들의 행복감, 가정의 어떤 평안함, 안락함, 뭐 여러 등등의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그들이 거의 75%에서 90% 정도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아니면은 또 그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과 잘 논다든지 뭐 이런 것보다 자기 방에서 이런 그런 뭐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이 이런 걸 해가지고 그냥 홀로 조용히 관계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 이후로 절박하게 훨씬 더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건강한 인격 형성에도 때로는 여러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론 뭐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지낸다고 해서 건강한 인격 형성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일부분. 그러나 전혀 그런 것 없이 혼자 자기 방에서만 이렇게 있다는 것은 그건 또 다른 많은 문제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도 보면 그래서 잔치자리에도 가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과 함께 아니면 또 세리와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세리와 함께 식사를 했다. 세리의 집에 들어갔다. 그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과 많은 이들은 상종을 하지 않아야 될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오픈해서 그들이 공개적인 죄인이잖아요. 공곡의 적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열린 마음으로 그런 부분에서 선입견 없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러면은 그들의 죄악을 지지해 줬거나 이렇게 한 건 아니겠죠.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창녀와 어떻게 예수님이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세리, 매국노, 당시 우리나라로 일제시대로 한다면 일본 앞제비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그 세금을 갈취하고 적절한 세금도 아니고 갈취해서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반드시 지옥 갈 놈 중에 하나가 세리. 세리장은 그 우두머리 아닙니까?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놈이 세리장이. 근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삭개오는 그 사회에서 평판이 안 좋았습니다. 욕을 얻어먹고.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어디 사창가에서 일하는 창녀분들과 제가 그분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상한 소문들이 삽시간에 퍼질지 몰라요. 저 건목사 타락했다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먹고 또 그 당시에 이런 갖가지 질병들, 한센병이나 이런 질병을 가진 것은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다. 아니면 그 조상들이 뭔가를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런 질병을 얻은 거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몸에 그들이 만든 율법에 정한 부분으로 하면은 터치하면 안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터치하죠.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안정된 신앙생활과 이런 것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지시나 이런 부분에 순종해라. 위의 권세에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해서 딱 걸렸어. 교통결 봅시다. 운전면허증. 그럼 여러분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뉴스 보고 그러면 막 화내고 말하지. 내가 누군지 아냐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공무원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그거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나쁜 공무원 악한 이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 때문에 임한 핍박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갖는 태도 때문에 더더욱 교회나 성도들의 신앙이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행하는 어떤 행위가 그렇게 잘못된 행위로 그렇게 하게 되면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부분 때문에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런 민주화된 시대 속에 전 세계가 이런 개인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도 그나마 보장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로마 당시에 그런 어떤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으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부분이 더 유용할 거냐. 그리고 성경에서는 뭐예요? 권위자들에 대한 존중이 있잖아요. 권위자들. 세상 권세의 권위자들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전부터 어떤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물론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구 토박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삼성존에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삼성이 졌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겠죠. 기뻐. 우리나라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군중 심리가 강해요. 우리나라가 보면. 그래서 전 세계에서 놀라죠. 월드컵 때 빨간 옷 입고 다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를 보면 다들 많이 놀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존중하는, 기본적으로 갖는 그런 자세와 태도나 이런 부분들은 참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군단들을 12군단을 보낼 수 없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때로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렸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주 인상 깊었던 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게 나오냐면 제 동생들도 그러고 같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월절에 다 가는데 예수님이 안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같죠. 왜냐하면 절기 때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특별히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의도는 뭐냐면 능력이 많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데 6월절 올라가서 한번 판을 벌리자는 거예요. 동생들도 그렇고. 그러면 예수님이 인기가 막 치솟을 거 아니에요. 응? 어디 큰 뜻을 품은 사람이 어디 촌에 머물러 있겠냐 말이에요. 가서 이럴 때 퀴에다 6월절 때 그래가지고 탁 올라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간다 그랬어. 안 간다. 너희나 가라. 안 갔어요.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예수님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몰래 갔어요. 몰래 가서 그 동생들하고 이게 안 간다 해놓고 갔어요. 참 그게 참 의문이었어요. 예수님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정직함의 문제로 다루기는 어렵겠죠. 예수님 그렇게 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고 이렇게 할 때 알리지 말라. 알리지 마라.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냥 소문내지 말고 그냥 가서 네 가족에게 보이고 꼭 필요하다면 가족 정도에게 사실 정도를 얘기하지 마라. 아니 막 퍼뜨려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때가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렇게 되는 때가 되기 전에는 하지 마라.
예수님이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조절하시는 거예요. 말을 아끼시는 거예요. 어떤 행동도 아끼시고, 가야 될 자리에 어떻게 보면 6월절에 가야 되지만 안 가시고, 안 간다고 얘기하시고, 뭐 뒤로는 가셨지만 그렇게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의 이 걸음을 보면 이제 지혜로움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지혜로움의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또 사도 베드로가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그 저는 얘기해요. 어떤 누가 대통령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 지지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런 분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써주기를 바랄 수 있어요. 그걸 위해 여러분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정치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하고 시민 운동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는 대통령을 세우고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다 하실 수 없는 분인가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신단 말이에요. 로마가 아니면 아수르가 막 바벨론이 악한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의 것을 약탈하고 이렇게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걸 두셔요. 때로는 그들을 지팡이, 막대기로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악한 정권, 악한 부분들까지도 사용하시는 걸 봐요. 물론 그때에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해야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시민운동 아니면 어떤 정치운동이 될 수 있겠죠.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그때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12군단 천군 천사 데리고 그렇게 호령하실 수 없더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네가 네 칼로 말고의 길을 딱 자르는 그걸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느냐. 그렇게 못 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이 없으면 뭐로 이제 이게 가냐면 분노로 가요. 분노로. 그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통령님들의 이름을 함부로 저는 그렇게 부르는 거를 늘 누차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상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 이렇게 그거를 어떤 유머로 해가지고 이렇게도 해요. 그거는 뭐 세상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게 되고 그러면 존중할 필요가 있어. 만약에 그분이 잘못하는 거 있어요? 그럼 잘못하는 거 잘못했다 할 수 있어요. 적절한 비판과 이런 것은 너무나 필요하죠. 그런데 막 그분의 이름을 갖고 그분의 어떤 성별을 갖고 그가 가진 어떤 여러 가지를 갖고 함부로 말하고 농담거리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것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것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겁니다. 오늘 그 아까 말씀처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배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영접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 75%, 90% 가까운 부분들이 이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일주일에 한 번이든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아니면 또 친구로 삼고 그 사람을 섬기고 하려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끼리 예수 믿는 우리들끼리 늘 같이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복음이 필요하신 분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주님을 알았으면 하는 분들, 이런 분들과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꼭 식사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창녀들의 친구가 되시고 또 세리의 친구도 되셨는데 그 외에도 예수님이 많은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병자들의,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어디 봉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아니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지인들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면 어느 식당을 정해놓고 단골집에 가서 거기에서 늘, 그러면 거기에 식당 주인도 있고 거기서 서빙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면 얼굴이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면을 트게 되면 그 다음 이런저런 안부도 물을 수 있을 거고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그럴 때 그들의 친구가 되어 가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친구가 되어지는 것.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어떤 목적보다도 사랑이 우선되어지는 게 필요하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관계 맺었다가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 교회 데리고 가려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구나. 그런데 내가 교회 안 간다 그러니까 팽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좋은 이런 우정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은 좋은 관계 안에 있으면서 그 고아의 아버지셨던 조지 뮬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친구 있는데 친구가 정말 예수 안 믿다 그죠. 복음 전하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런 얘기 안 했대요. 그냥 관계 안에서 친밀하게 그냥 친구 섬겼대. 그리고 기도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조지 뮬러가 돌아가실 때도 안 믿었어, 이 친구가. 근데 그 이후에 수년이 지나고 나서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그런 간증이 있죠. 네. 참 귀중한 부분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삶의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그들의 슬픔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많이 이렇게 열고 복음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는 또 하나의 이 복음 전도와 관련된 이런 자료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전도는 낯선 사람을 접촉하는 거라는 이런 전제가 있는데 이런 리서치나 자료조사에 의하면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은 친구나 가까인 지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가까운 이들에게 사랑과 또 기도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이런 그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의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낯선 사람 우리가 노방에서 전도지 주고 전도하는 그것도 참 유용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통계적으로 보면 이런 안면이 없는 사람들이 전하는 어떤 것에 반응하는 것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까운 이들을 사랑하고 기도로 섬기고 또 필요를 채우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려면 우리가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도는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전제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은 사랑의 행위와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더라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은가 이런 어떤 선포 그 내용이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의 감동을 주고 그걸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5,000명 조사를 해봤을 때 그게 아니고 사람들의 어떤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하는 한마디 또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곁에 있었던 부분들 이런 등등의 부분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부분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우리는 말하는 것이 자칫 전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요소도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도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언행,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그리스도를
빛을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접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언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부분들이 언제 그 부분이 되느냐? 이것은 회심이 우리는 예수님 복음 전하면 이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즉시 영접 기도를 할지 안 할지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은 꽤 긴 시간이 필요하고 다양한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일상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사랑과 깨달음과 여러분이 갖는 삶의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을 다른 믿지 않는 이들이 만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그 삶의 모습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참 중요해요. 특별히 이 시대는 더욱더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더 거부감을 많이 갖는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런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에 이런 변화가 있었고 이런 삶의 행복이 있었다. 이 간증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은 긴 간증들이 곳곳에 많이 나오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 내 삶의 어떤 위기의 순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이 믿는 이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모습 통해서. 근데 우리는 이제 마음은 읽을 수 있죠.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믿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급한 마음에 옳은 것을 얘기하고 복음을 전해주려고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래서 고구마 전도한 그분은 찔러본대잖아요. 이게 생고구마인지 뭐 익었는지 찔렀는데 새 젓가락이 뭐 이렇게 튕겨 나와. 그러면은 아직 이제 때가 안 된 부분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참 전도법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고구마 전도법도 있고 무슨 갖가지 이런 게 있는데 좀 그거는 좀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과 일주일에 한 번 뭐 차를 마신다든지 그때도 목적이 어떻게 하면은 교회 데리고 올까 예수 믿게 할까 이런 마음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도울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게 어떤 게 있나 필요가 어떤 게 있나 그리고 그냥 이제 친구가 되어주세요. 함께.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의 사람은요 상대가 자기 허물을 얘기할 때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약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고 이런. 근데 만났는데 소위 말해서 자랑만 자꾸 해. 그럼 소위에서 밥 마시래. 만나기 싫어. 왜냐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으니까. 근데 자기 실수, 자기 실패 이런 그렇다고 너무 막 다 까발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그게 이제 인간적인 미를 느끼게 하는 인간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실제로 함께하는 시간.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복음 전도자 한 명을 딱 만났다고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불신자가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데는 최소 진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7번에서 한 8번 정도 들어야 되고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믿는 자들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께로 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15,000명을 리서치하면서 이제 낸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처럼 아니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불을 질러버릴까요? 저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어. 싹 태워버릴까요? 이런 마인드가 요한이 나중에 요한 1서를 쓰시거나 이렇게 할 때 정말 사랑의 사도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이 어떤 모습에서 감동받겠냐는 거예요. 어떤 모습에서 그리스도께로 나오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그런 부분에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좀 이런 이들의 친구가 되고 함께 했으면 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밥 사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예, 밥 사주고 아니면 뭐 밥 좀 그러면은 차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부담스럽지 않는 작은 선물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뭐 샀는데 이게 참 좋아. 그럼 그거 하나 더 사서 생각해서 주는 거죠.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거기에서 빛이 드러날 수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빛들이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밝힐 수가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리고는 나가서 믿지 않는 이들을 만나고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려고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형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이 땅에 사셨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인드의 변화, 생각의 변화,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예수님의 그 모습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정말 여러 이들의 친구가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은데 주님, 우리의 마음에 저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친구가 되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을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